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요. 그저 목사는 어디 가든지 설교하는 게 제일 좋고 설교 부탁받으면 그보다 좋을 수가 없지요. 지난 주일에 와서 목사님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자리 담임 목사님 양보하시고 저한테 전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한 20여 년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또 10몇 년 전에 말씀으로 또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나 그래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먼 곳에 우리 민족들 보내주시고 열심히 살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시고 미라노 한마음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을 섬겨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서로 주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교제로 살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더욱 복음에 진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가 날로도 부흥성장하며 이 나라, 이 지역사회, 이 민족들에게 귀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나라는 우상국가고 알려지지도 않는 적은 나라였지만은 이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이 복음 가지고 이 선진국에 와서 이들에게 오히려 빛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주여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개개인으로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시들어져 가고 세속화의 물결에 이렇게 저물어가는 이 땅 위에 새 생명의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신 주여 주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종은 심부름꾼 뿐이오니 주님 친히 사용하사 주께서 하실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귀가 울리며 심령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성경을 펴시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잠깐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을 하시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지혜자로 살아라.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유명했지만은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따르는 자에게 지혜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버리고 마귀와 짝짝꿍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들은 그 길로부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빛을 받게 하시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의 삶의 첫째가 시간 생활, 시간 관리 잘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심해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뜻,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생명의 길이지요. 주님의 뜻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는 생활은 어리석은 삶이다. 네, 어리석은 삶이다. 이쪽은 러시아와 같이 석회가 많이 섞인 물이 나와서 그냥 생수를 못 마시고 맥주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 이쪽에 여행한 사람은 그쪽 가면 다 맥주가 음료수입니다 이라고 한국에서도 그래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절제를 할 줄 모릅니다. 절제를 할 줄 몰라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삶이다. 그건 방탕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성령 충만,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자유다 하니까 그거를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받아들여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욕해도 자유고 때려도 자유고 남의 호주머니 거 가져가도 자유고 예수 믿으면 다 되니까 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지요. 로마서 8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육체의 감정이나 욕망 따라 사는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욕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사탄의 에임수에 속아가서 종로로 타는 것이다.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니 그의 지배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예수의 성령께서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생활, 22절부터는 가정 생활 쭉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서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가정 생활을 아름답게, 직장 생활을 아름답게 악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오늘 이 가운데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제목만 이래 말씀드리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가 설교 짧게 하세요. 설교 짧게 하시세요. 그래. 아이고 나는 한 시간쯤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언제 여 와가지고 또 설교하겠노? 여 와서 한 시간쯤 하고 싶은데 그런데 12시 또 예배가 있네요. 그래 한 시간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그러나 한 4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은 돈 아끼란 말하고는 좀 달라요. 왜? 세월은 내가 가만히 서 있어도 갑니다.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지 말아라. 소극적으로는 허송세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손녀딸이 아버지 허송세월이 뭔데요? 그래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면 왜? 이 세상이 악해요. 시간들이 악하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대로 흘러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진단하실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경계할 때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제 개정 개혁에는 다툼과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게 로마 사회의 어둠의 실상입니다. 우리 신자는 빛의 자녀요, 지혜의 자녀니까 그거 하면은 세월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생활, 이 시간을 잘 사용하라.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은 허송세월한 사람이 예가 들어 있어요. 그죠? 한 서너 예만 듭니다. 탕자는 허랑방탕해서 허송세월했어요. 아버지의 재산 자기 권리라고 찾아가지고 그놈 짊어지고 가가지고 언제 봤다고 형님, 동생, 사장님, 오빠, 누나 해가면서 허송세월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가지고, 부모에게 받은 재산, 자기 귀한 육신 가지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제가 어떤 약물을 마십니다. 늙으니까 약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내신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위해서 먹습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치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게 돼요. 전에는 몰랐나요? 알았지만은 새로운 깨달음이 왔어요. 다 하나님의 것. 생명도 하나님이요, 내 육체도 하나님이요, 건강도 하나님이요, 먹는 음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아닌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시는 거지, 그 복 가지고 지 마음대로 마귀하고 짝짝꿍이 되고 살으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방종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허랑방탕했던 이 탕자, 세월 허송세월. 그러나 다행히 돌아와서 다행이죠.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놔둔다 이 말이에요. 심판과 함께 놔두시지만은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속했어요? 저 가나안 복지 오매불매 그리워하던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라는 땅, 그걸 향해 가는데 이게 출발할 때부터 계속해서 원망이에요. 계속해서 불평이에요. 뭐요? 내일날에 가야 할 가나안 복지, 그 소망은 다 버리고. 여러분, 천당 갈 소망 가 있습니까? 천당 갈 소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낙오이라고 살다가 보면 천당 언제 갑니까? 못 가지. 그거 안 보면 오늘 현실의 이 불편함, 여기에 집착하면은 원망 불평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허송세월 40년 허송세월 죽 잡고 고생만 하고 다 광야에 죽었잖아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어리석은 신자지요. 미련한 다섯 처녀, 왜 미련합니까? 준비해야 할 때 준비 안 한 거예요. 아이고 좋다 이러다가 지혜로운 처녀는 미리 준비 다 해놓고 한밤중에 신랑이다 할 때에 불 탁 켜가 나가는데 그때가 아이고 바쁘다 어디 갔노 좀 빌려다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물렁하이 막 너도 좋고, 안 그랬으면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냉정. 예수 사랑 좋습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그 사랑 받지 아니하면 냉정해집니다.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하면 일 닥치면 아이고 낭패가 된다. 젊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안 돼요. 저도 머리 좋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요사이는 한 번 들으면 돌아서만 잊어먹어요. 돌아서만 잊어먹어요. 그래, 나이는 몬속이구나. 한 달란트 받은 종,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허송세월했죠. 그리고 핑계까지 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핑계까지 됐잖아요. 허송세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혜서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이 멀고 먼 이국 땅, 옛날엔 대한민국 어디 붙인도 모른 때 이 콧대 높은 땅에 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주일을 다 이렇게 지기 얼마나 좋습니까? 더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같이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시간표를,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시간표. 계획적인 생활을 하라. 무질서하게 살지 마시고 자기 인생의 질서를 세워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요. 현생은 밤과 낮으로, 인생은 일주일 주기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 7일은 마지막으로 지음받은 인생에 있어서는 첫날입니다. 맞습니까? 그 첫날을 먼저 하나님의 쉬심에 참여해라. 아멘. 쉼에 참여해라. 안식에. 그래서 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 하나님에게 그 날을 바쳐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듯이 하나님께 바쳐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복을 받아서 영혼의 힘을 얻고 육체의 쉼을 얻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일하라. 무슨 일? 사명을 감당해라. 사람이 일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땀 흘려 일하는 거. 그 사명입니다. 먼저 쉬어야 돼요. 하루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저녁에 쉴 때는요, 세상에 온갖 어려움이 복잡하게,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할꼬, 내일은 어떻게 할꼬,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했잖아요. 그래 잠들 때는요, 그 근심이나 분한 마음 그냥 품고는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인생이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고 완전하게 못 살아서 부끄러운 뿐이고 잠잘 자격도 없는 죄인이지만은 이 따뜻한 잠자리 주시니 주의 나래 아래 잘 쉬기를 원합니다. 다 맡겨버려. 잠잘 동안 그거 다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첫째 날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날은 영원한 승리의 날이요, 그날은 영원한 안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과 노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우리나라는 아침의 문화, 서구는 이상하게 기독교 국가인데도 밤의 문화가 발달되고 한국도 밤의 문화가 자꾸 들어와요.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표를 짜되 일 중심으로 짜지 마시고 쉼 중심으로 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중심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99세 한 일주일 되는가 보다. 내가 여기 온 지 일주일 좀 지났으니까 한 열흘 가까이 되나. 99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셨어요. 그분은 일찍 부인을 잃으시고 막내가 중학교 때에 혼자 되셨어요. 9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이분이 생활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9시만 되면 잡니다. 왜 그렇게 일찍 잡니까? 예, 새벽 4시 일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4시 딱 일나가 세수하고 그래가 새벽 기도는 평생을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건강도 좋고 장수도 하고. 그래 전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살아도 좋은 인생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쉼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시간표를 짜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붙들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각주에 보면 그래 돼. 기회를 사라. 그 사라는 말이 우리 인간에게 대했을 때는 팔린 자를 대신 돈 갚고 속량해 내는 것을 말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바치신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시간 생활 속에 악하게 흘러가는 이 세대 속에 선을 위한 기회를 붙잡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선인이 됩니까?
내게 구우고자 하는 자에게 받을 생각 안 하고 구워주는 거, 근데 희생해야 돼요. 이 세상은 다 주고받고 다 이익 위해서 살지요. 이익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의 이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그래 못 돌아가는 것이 부족이지. 그게 바른 거는 아니거든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다 각자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앙도록은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다른 사람은 못 건지거든. 그렇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 건지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있는 자 건지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데 자기 타 죽으면 안 되니까 타 죽지 않도록 하고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죠. 그거 인간의 약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약하니까 다 못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오는 것이죠. 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지금 없으니 갖다 나중 있으면서도 없으니 나중에 그러면 기회를 지나가 버려요. 시장에 가다가 적선 아이고 저거 좀 줄까? 호주머니에 돈 손녀 보고 동전이 없으니까 만지는 건 10,000원짜리밖에 안 만지고 모른 척하고 저만큼 가다가 아이고 만약 저분이 주님이시라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휙 돌아 없어져 버렸어. 기회는 영영 가버려요. 기회는 머리는 사자 같지만은 꼬리는 쥐꼬리라.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에 요 기회 잘 붙드는 사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벗었을 때 입을 것, 병들었을 때 위로하고 갇혔을 때 방문해 줬다. 주여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 동네 왔습니까? 언제 내 앞에 왔습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기회 있을 때 선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거두온다 그랬어요. 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 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 씻기라. 믿음의 가정에 더욱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데 믿음의 가정에 더욱 할지니라. 먼저 가까운 이웃, 믿음의 가정들. 그거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애 말싸움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겨서 본을 보였다. 이것을 알고 너희가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으리라. 발 씻기는 종, 자기를 굽혀야 됩니다. 발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 섬기. 그래 저는 지금 이래 돌아보면 그런 거 잘 못했어요. 제가 이래 설교한다고 완전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자꾸 요새 기도하면 옛날 기억이 나요. 아, 그것도 잘못했구나. 그것도 잘못했구나. 박윤선 목사님 80년 묵은 죄인입니다고 고백했다는데 주여 저도 80년 묵은 죄인이 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제 친구 목사님 계신 대학원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3.1교회 개척해서 이제 한 30년 지나고 은퇴하고 와서 이제 주경학자입니다. 그의 주석에 보면 인생의 한 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다 그랬어요. 이 특별한 기회,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많이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제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살고 싶어도 부족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상처를 입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정의가 상처를 입어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그래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 악으로 기울어져서 악인과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 내가 힘쓴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마지막 기회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깊으면 믿음이 깊어져요. 회개가 얇으면 믿음이 얇아져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죄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은혜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회개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은 은혜 받은 것이고 이미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은 그렇게 은혜를 달라는 것이지. 은혜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회개가 안 돼요. 머리에만 말씀이 교리가 꽉 차 있고 가슴에는 냉랭해요. 그건 바리새화 되기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를 받은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미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지만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들은 그들은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온유 겸손하여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찔릴 때마다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젊을 때에 너무 마음이 컬컬해. 교육자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학 교사 그 수련회 선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주여 교회 설교할 때에 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근데 교회 설교할 때요. 설교 30분 설교 전부가 아니고 한마디가
내 가슴에 정광석화처럼 확 꽂혀서 빛이 비쳤다.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잘하십시오. 내가 갈 데 있습니다. 그래 그 길로 싸질머지고 기도원으로 가서 한 3일 기도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러면 처음 믿을 때 십자가하고 오랜 지난 후에 사람은 이상하게 습관이 되면 무감각해져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잖아요. 주여, 다른 사람은 예수님 몰라도 잘 살던데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래 삽니다. 예수님 이름 욕 돌렸습니다 하고 이제 자백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줄줄이 고구마처럼 나와요. 그러면 그 눈물이 주 앞에 상달되고, 그 눈물은 눈병도 고치고 머리 아픈 것도 고치고 속병도 고쳐요. 한 맺힌 눈물은 눈병 만들고 머리 아프게 하고 가슴 찌르고합니다. 한 맺힌 눈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더 나빴어요. 사울은 신사였지만은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위신 생각하다가 저버리고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주님 말씀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가룟 유다는 양심에 찔렸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길을 가고 만 것이죠. 후회의 길이죠. 두 강도가 한순간에 운명이 나눠졌어요. 강도 하나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마땅하다고 했고, 회개의 심리는 매 안 맞으려고 뺑소니 치는 심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매에 맞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죠. 한 강도는 계속해서 악을 퍼부고 그래야 낙원과 지옥으로 바뀌어버렸죠. 회개치 않으면 영원한 후회밖에는 없지요. 말씀이 임할 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 때는 항상 있느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중요해요. 한마디.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속에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시죠. 한국과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개개인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나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 청년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 전도서 11장에 그래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 나를 향하신 경륜의 때, 바울을 향하신 경륜의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경륜, 구원의 때,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영생의 말